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셋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셋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서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셋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앗으로 가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셋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셋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셋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제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셋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이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셋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칠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지파의 기업 분배가 끝나자 여호수아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셋 반 지파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분배받았지만 남은 지파들이 요단강 서편에서 땅을 차지할 때까지 함께 싸웠습니다. 기업의 분배도 마치고 해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돌려 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부른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세의 명령한 것을 다 지켜였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명령한 그 모든 일에도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는 말을 합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랫동안 자신의 기업에 돌아가지 않고 그 기업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또 자신들의 가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랫동안 바로 남은 지파들과 함께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자신들의 가족과 가축을 생각하면 걱정이 되었겠죠. 아마 염려가 되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를 때 남겨진 지파들의 기업의 분배가 사실 좀 더디었습니다. 그럴 때 중도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 또 남은 지파들에 대한 불평이 아마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도에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도 바로 형제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과 싸웠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에 바로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남은 지파들이 요단 이 서편에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들까지 바로 동일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땅은 다 분배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형제들은 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대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그들은 신앙 공동체의 정신을 가지고 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개인주의 가치관이 팽배한 이 시대에 찾아볼 수 없는 정신입니다. 내 일만 끝나면 되지 굳이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책임질 필요가 있는가? 내가 내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은 그 사람의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바로 이러한 개인주의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신앙이 강한 자도 있고 신앙이 약한 자도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습니다. 능력이 또 많은 자도 있고 또 능력이 적은 자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능력 있는 자가 능력이 없는 자를 무시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멸시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감당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납니다. 그것을 후벼파서 자신이 어떻습니까? 더욱더 강한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요즘같이 대선의 기간에 상대편 후보의 약점이 조금만 보이면 그것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약점이 부각될수록 당연히 지지율이 떨어지겠죠. 상대적으로 자신의 지지율은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라, 도리어 그 약점을 감당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처럼 루벤 자손,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형제들의 짐을 함께 지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지파들의 기업 분배가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이제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 그들이 가나안 땅 요단가에 제단을 쌓은 겁니다. 작은 제단이 아니라 큰 제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제단을 보고 큰일 났다 이제, 그러면서 실로에 모여서 대책을 강구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과 싸우러 가자 이렇게 합니다. 싸우러 가자. 어제의 전우가 오늘의 적이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자손이 생각하기에 그 두 지파 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 제단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고 생각해서 그들과 싸우러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께 배반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에게도,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배역한다면 바로 그 진노가 그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온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여리고를 함락시켰을 때 아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그러한 쓴 경험을 합니다. 그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온 지파에게 영향을 미치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멸망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큰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배역하지 마라,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또한 참된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공동체 의식입니다. 형제가 죄를 지을 때 내 죄가 아니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로부터 그 형제를 끄집어내고 죄로부터 그 형제를 돌이키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앞서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그 형제를 사랑으로 보듬어 내면서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형제같이 권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후손들이 후대에 이르러 너희들은 하나님의 분깃을 얻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딱 경계로 삼아서 너희는 저쪽에 있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깃과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그들이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요단강 지형이 딱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비록 요단강을 경계로 두고 반대편에 위치했지만 한 민족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잊혀지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도 사실 여러 가지 분열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분열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보면 분열돼도 서로 주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교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전혀 다른 교회로 왕래도 없고 그런 것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의 교회만 있습니다. 우리 서문교회도 그 교회 속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교회, 우리 어떤 가치관이 바로 개인주의 정신이 많이 난다면 바로 내 교회의 중심이죠. 개교의 중심. 내 교회고, 내 부서고, 내 교구고, 내 구역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인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볼 때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교회, 그 교회 안에 우리 서문교회가 있고, 또 우리 전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교회 안에 속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속한다는 사실들, 바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교파와 교단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으면 한 형제와 한 자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을 때 나는 장로교다, 나는 순복음이다, 나는 성결교다, 이런 게 하지 않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라고 하는 의식, 이것을 갖는 것, 즉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지체임을, 한 교회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내 교회며 또 내 부서며 내 구역이며 이러한 의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서로 도우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함께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